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서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와도 물나며 바람 부딪히네. 모래 위에 세운 집 그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주네. 세운 법도 따라서 영영상을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허락하시고 마음과 생각을 깨우사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오니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게 하시는 주의 은혜와 말씀으로 지어져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전이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예후 왕조의 몰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 왕국의 10번째 왕 여호아하스와 11번째 왕 요아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둘은요 부자 관계예요. 북이스라엘 왕국의 5번째 왕조 모두 다 예후 왕조 사람들인데요, 하나님께서 그 이전 왕조인 아합 가문의 죄악으로부터 북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새롭게 세우신 왕이 바로 예후였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10번째 왕 여호아하스는 예후의 아들이고요, 11번째 왕 요아스는 예후의 손자예요. 모두 다 예후 가문 사람들입니다. 예후는 아합 가문을 진멸한 뒤에 북이스라엘 왕국 내에 남아있는 바알 숭배자들과 바알의 모든 잔재들을 하나도 빠트림없이 모두 다 제거하게 이릅니다. 남유다 왕국의 요시야 종교개혁과 같은 이 영적인 대각성이었어요. 여호와를 향한 그의 순종과 열심은 하나님 앞에서 높은 평가를 받게 되고, 예후 왕조는 4대에 걸쳐서 약 90년 동안이나 북이스라엘 왕국을 통치하게 돼요. 가장 장수한 왕조입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예후 왕에게 베푸신 은혜의 결과였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후 왕조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조금씩 잃어버리다 마침내는 받은 복을 모두 다 소멸하게 되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먼저 예후 왕조의 첫 번째 왕, 바로 예후의 모습이에요. 그는 왕이 된 후에 아주 지혜롭고 신중하게 바알 잔재들을 척결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치밀한 계략으로 바알 숭배자들을 한 곳에 모으는 데 성공하고 그들을 일거에 제거하며 모든 바알의 신당과 목상들을 없애버렸어요. 마치 엘리야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도 바알 숭배 청산에는 열정적이었던 예후가 이상하리만큼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와 그것을 숭배하는 것만큼은 방치해둬요. 금송아지의 기원은 북이스라엘 왕국의 초대 왕 여로보암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본래 이스라엘은 하나의 통일 왕국이었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초대 왕이 사울이고요, 두 번째 왕이 다윗이에요. 세 번째 왕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죠. 그러나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요 2개의 왕국으로 분열하게 됩니다. 남유다 왕국은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다스리게 되고, 북이스라엘 왕국은 솔로몬의 군대 장관 격이었던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게 돼요. 정통성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남유다 왕국이 유리했지만 여러모로 판세를 보면요 북이스라엘 왕국이 꽤나 유리했습니다. 스코어가 10대 2로 시작되거든요. 남유다는 오직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만이 연합을 이루어 하나의 왕국을 이룬 것입니다.
반면에 북이스라엘은 솔로몬과 그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반감을 가진 나머지 10지파가 연합을 이루어서 세운 하나의 왕국이에요. 그러니 스코어가 10대 2라고 할 수 있겠죠. 북이스라엘 왕국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다윗 왕과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이스라엘의 내 왕조를 견고히 세워주겠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모로 북이스라엘이 유리했습니다. 다만 딱 하나 걸리는 게 하나 있었어요.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다는 것이죠. 그 유명한 솔로몬이 지은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예루살렘은요, 남유다 왕국의 수도입니다. 그런데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막론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러 성전을 찾게 됩니다. 예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이덴티티, 그들의 정체성이기 때문이에요. 남과 북으로 나뉘었어도 여전히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러,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 남유다 왕국을 찾게 되니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은 그게 싫고 내심 불안했던 것이에요. 자신의 백성들을 빼앗기게 될까 봐. 그런데 그게 어디 자신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죠. 여로보암이 어떻게 하냐면 북이스라엘의 두 지역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에 올라갈 필요가 없다. 이것이 바로 너희를 출애굽시킨 신이다 하면서 국가적인 우상 숭배를 시작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성막과 제사법을 주시고 절기를 제정하시고 레위 지파 이 아론의 가문에서 제사장을 세우시고 또한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실 그리스도에 관한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제단을 세우고 절기를 멋대로 정하고 레위 지파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원하는 자마다 제사랑을 시켰어요.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말이죠. 결국 북이스라엘은 시작부터 이 근본이 무너지게 되고, 근본이 무너지니 아무리 새로운 왕이 일어나도 끊임없이 악순환의 늪에 빠지게 되었던 것이죠. 이후 성경은 북이스라엘 왕들을 평가할 때 악한 왕을 가리켜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라고 하는 하나의 대명사를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여로보암의 길,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예후가 왕이 된 후에 바알 잔재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척결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여로보암이 만들었던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만큼은 없애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가 여로보암과 똑같은 고민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똑같은 결정을 합니다. 자신의 백성을 잃게 될까 봐. 바알 숭배자 제거는 정적 제거이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지지와 환호를 보냈을 것이에요. 하지만 북이스라엘 왕국 초기부터 시작된 금송아지 숭배는요, 이미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념이 되었고요, 이념이 되었고요, 문화가 되어서 그것을 잘못 건드렸다간 민심이 쪼개질 수 있겠다 판단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지지를 염두에 두고 결국 그것은 내버려 둡니다. 적당한 타협이에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결국에는 자신의 일로 끝내버리죠. 결국 그는 절반의 순종과 절반의 축복만을 갖게 됩니다. 예후가 하나님을 향한 충성의 마음이 나뉘자 하나님도 아람 왕 하사엘을 들어서 북이스라엘의 땅 요단 동편을 탈취당하게 내버려 두세요. 또한 예후의 왕위가 당장은 빼앗기지 않을 테지만 4대까지만 이어지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제한하십니다. 온전한 순종과 전적인 충성 없이는 온전한 축복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예후 왕조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에 대한 기록이에요.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놓아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리고는 7절 말씀이에요.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마병 50명, 전차 10대, 보병 1만 명의 병력밖에 남지 않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람에게 처참하게 짓밟히고 먼지같이 사라진 이 완전한 패배를 암시합니다. 하나님 주신 영적인 유산과 그 지분을 계속해서 잃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의 아들 요아스, 그는 예후의 손자인데요, 그에 대한 기록도 함께 볼까요? 10절 11절 말씀.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예후, 여호아스, 요아스, 이 예후 왕조의 모든 왕들 가운데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표현이 있죠. 여로보암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결국 이러한 평가에는 여호와를 위한 그들의 열심 속에 자신들의 왕권과 이 왕조의 안위를 지키려고 하는 이 욕망이 있음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자신의 나라를 세워가려 했던 것이에요.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왕국은요, 베델과 단에 만들어진 금송아지를 섬기며 잘못된 예배를 통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삶을 반복하게 됩니다. 예후 왕조는 그렇게 하나님 주신 축복을 하나하나 잃어가게 되지요. 이것이 바로 은혜를 망각한 자의 결말이에요. 우리는 오늘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삶을 살펴봐야 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의 인생은 어떠한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가? 우리의 가정, 재정, 관계, 일터, 하나님께서는 이곳 가운데 우리를 심으시고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러주셨는데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 주신 복과 은혜를 소멸시키는 인생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이 영적인 유업을 누리며 날로 날로 더 풍성해지는 그러한 복된 삶이요, 믿음의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